고린도후서 4장 이제 살필 차례죠. 고린도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우리가 지금 4장 1절 2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좀 옛날 말로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 문구죠. 근데 쉽게 풀어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간교한 속임수를 쓰는 그런 부끄러운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지 않은 것을 성경의 가르침인 것처럼 믿게 하려는 그런 추접하고 수치스러운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떳떳합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거기다 한번 밑줄 그어 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 같은 문구가 2장 끝에도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자꾸 혼잡하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말을 갖다 교묘하게 섞어요. 마치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내 말도 맞는 것처럼 교묘하게 섞어서 사람의 목적을 이루려는 시도, 또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말을 갖다 과도하게 섞어놔가지고 도대체 그 사람들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 찾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오만. 그래서 이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 저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데 거기에다 사람들이 해석을 계속해서 덧입히니까 공갈빵처럼 이렇게 부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찾을 수가 없는. 그간 한국 교회는 이런 걸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재밌으면 그만이고 내 귀에 달콤하면 최고고 교훈이 되면 그만이고 감동이 되면 그만이고 목적에 맞는 말씀 찾아서 꿰어 맞추면 그만이고 내 인생에 시적절하게 떨어지는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은혜 받는 말씀이고 꽁 잡는 게 매다 이렇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또는 교회만 성장할 수 있다면 다 괜찮다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교회의 성장주의, 기복주의, 긍정주의에 대한 부작용이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반기독교적인 모양으로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들을 물타기 해가지고 일어난 현상이 지금 반기독교적인 이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절대로 혼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명하게 명령하게 그냥 바르게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그렇게 전해야 돼요. 진리는 단순하거든요. 복잡하지 않아요. 당시 배우지 못한 사람도 왕궁에서 많이 배운 사람도 공히 들을 수 있을 만큼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바울 자기 자신을 스스로 추천한다고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죠. 자기와 자기 일행을 변호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보면 모르겠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3절에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자, 이것도 만약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복음이 누군가에게 알아듣지 못한다든가 이런 보지 못하는 이런 가려졌다라고 표현하죠. 그것은 영원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나 가려진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구원의 복음을 2절 말씀처럼 분명하게 선명하게 전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분명히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는데요. 나는 선한 목자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내 양을 알고 양도 내 음성을 안다. 양이요. 목자의 음성을 아니까 목자가 이리 와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도 양을 알아요. 양이 얘는 어디가 아픈지, 얘는 살이 좀 덜 쪘는지, 살이 많이 쪘는지 다 알죠. 내가 속한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게로 온다. 그래서 나의 양의 무리와 하나가 된다.
무리에 속한다, 뭐 이런 얘기죠. 많이 배우고 가진 것 많고 말기 밝다 해서 예수님께 속한 건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께 택한 사람에게만 예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알아요.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없대요. 진심으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기능은요, 성령님께서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없다는 거죠. 4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것도 이 세상이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사탄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신 예수님 위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방해하는 거죠. 볼 수 있는 사람조차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니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탄과 그 더러운 귀신들. 그 복음을요, 그 진리를요, 더 모르게 만들어 버려요. 세상 만 가지 종교가 있지만은 이생과 내세 이야기 성경처럼 명료하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가르치는 종교는 사실 없어요. 여타 모든 종교 내세관, 비교 종교학을 통해서 바라보면 거기서 말하는 이생과 내세의 어떤 가늠하는 그런 내세관에 대해서는 전부 다 추상적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은 영원히 알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서방 종토 어느 곳에 이 극락이 있대요. 이 지구 위에 있다고 말해요. 그 사람들의 주장은. 근데 우리가 지구를 벌써 하루에도 지구 반대편에 갈 수도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이미 불모지라는 곳도 사실 사람의 손길 발길이 안 닿은 데가 없어요. 근데 극락이라는 게 사실 지구 안에 없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억겁의 시간을 갖다 거쳐서 걸어갈 만한 그런 거리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은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극락이나 천당이나 다른 제3의 장소라든가 이런 걸 몰라요. 세상 여타 종교가 그렇다 해도 기독교는 그러면 안 되죠. 성경이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해야지 더 혼란스럽게 혼잡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5절에 보니까 계속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과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여러분의 종이 되어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전하는 것 뿐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바울과 그 일행은요, 예수님의 종 되었다 그러죠. 예수님의 종이지 고린도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의 종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그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의 각종 편의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울과 그 일행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오늘날도 되게 착각하는 게 오늘 교회가 또 교회 안의 직분자들이요, 나를 섬기는 서비스맨들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종이죠.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일을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한 집사님이 토요일 날요, 한참 바쁜 시간에 찾아와가지고 자꾸 그냥 막 말을 섞어요. 그리고서 그냥 한참 그냥 얘기를 하는데 자기 신변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가지도 않아요. 집에도 안 가. 또 점심도 사주고 또 차도 먹였으면 이제 눈치껏 가야 되는데 안 가요. 그리고 나중에요, 제가 귀찮아하는 게 보였나 봐요. 집사님이 또 상처 받아도 딴 교회 가지 예수님 안 믿을 사람 아니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나한테 잘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요, 목사님은 하나님 종이고요. 그래요. 하나님 자녀가 높아요, 종이 높아요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대단하게 뭔가 착각하시는 모양인데요. 참, 집사님 신앙생활 하신 지 20년 넘게 신앙생활 하셨는데
지금 토요일 날 봉사 안 하고 일 안 하고 지금 여기 남의 교회 와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집사님은요 20년째 아직도 일하지 않고 보채고 땡깡 쓰는 철부지 자녀 맞아요. 근데 저는요 일하는 자녀예요. 저도 종이지만 일하는 자녀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죠? 저는 뭐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저는 종만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사실 하나님 자녀거든요. 6절에 계속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종이 되면서까지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어두운 곳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게 어떤 상황을 두고 말하는 걸까요? 어두운 곳에 빛이 있으라 어떤 게 생각나요?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근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어요. 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상황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 있었던 영광의 그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도 똑같이 빛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한 구주 예수님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이 혼돈과 공허 그리고 온갖 죄로 만연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영광의 빛이, 창조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비춰졌다. 아무나 이 빛을 깨닫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나 빛을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빛이 사람들 가운데 왔음에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빛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놀라운 은혜죠. 그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빛을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큰 은혜죠. 이런 은혜는 최소한 이것이 엄청난 보배라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주어져요. 이것은 내가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지금 우리 속에 빛나는 이 놀라운 보물, 우리 속에 있는 이 엄청난 빛과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은 그 누구라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진리는 세상 모든 진귀한 보물 중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거죠. 이런 귀한 보물을 사람이라고 하는 너무 하찮은 질그릇에 담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질그릇에. 자, 질그릇이 뭐죠? 질그릇이 흙으로 만든 걸 말하잖아요. 그죠? 흙으로 만든 거. 사람은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죠? 그러니 질그릇 맞죠? 예, 질그릇 맞죠? 그런 어떤 면에서 우리는 모두 다 질그릇이죠. 그죠? 아멘입니까? 예. 근데 여자분들은 흙으로 안 만들어서 그죠? 여자분들은 차이가 나게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죠? 예, 뼈를 뽑아가지고. 그죠? 본 차이 나요. 본 차이 나. 좀 달라요. 그죠? 차이가 나게. 어쨌든 뭐 신제품이래요. 여자분들이 우기더라고요. 나중에 생산됐으니까 훨씬 더 신제품이라고.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그 귀한 보물을 우리 같은 이런 연약한 질그릇에 담아 두셨을까요? 예? 왜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대요. 말을 바꿔 쉽게 말하자면 항상 겸손하게 하시려고 우리라는 질그릇 같은 이 연약한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물을 담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8절, 9절, 10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것도 좀 새롭게 번역을 하자면 우리는 사방에서 다가오는 핍박과 환난에 둘러싸여 있지만 결코 둘러싸이지 않습니다. 움츠러들거나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에 당황할 때도 있지만 결코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얻어맞고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달려나갑니다. 우리 몸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부단히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 맞아요? 믿으십니까?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 믿으세요? 우리 죄가 없었으면 그러면 예수님 안 죽었을 거죠? 맞아요? 우리 죄가 없었으면 예수님 안 죽어도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죽인 게 맞아요? 그죠? 맞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해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선택된 것으로 착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나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다닌다라고 고백을 해요. 예. 그래서 천대받아도 마땅하다, 서름당해도 마땅하다, 억울함 당해도 마땅하다 여겨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나타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11절 계속해서 시작.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번역을 하잖아요. 이 번역은 성진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그냥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그대로 이해가 되면 참 좋겠는데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곁드립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항상 우리 몸을 죽음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예수님 위해 죽을 각오도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바울이나 일행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항상 죽을 것 같거든요. 그냥 사지로 가요. 반대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데 또 살아나거든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거꾸로 뜸을 당해도 또 일어나고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위해 죽으러 가는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곧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살아나고 또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12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것도 쉽게 번역하면 그러므로 예수님 위에 죽을 각오로 우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는 생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죽을 각오로 일하지만 오늘도 정말 죽으려고 일하러 나갔지만 그것 때문에 당신들 안에서는 생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바울이 죽음을 각오한 사역이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그것을 기뻐해요. 그것 때문에 나 억울해 죽겠어, 나는 분해 죽겠어,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하는데도 대접받지 못하고 나는 화딱지가 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한대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산 것처럼 또한 나의 죽을 각오로 너희가 산다면 그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바르게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드니까요. 13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여기서 기록된 바라는 것은 어디서 인용해 왔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시편 기자가 말했어요. 116편 10절에서 나는 믿었으므로 그러므로 나는 말했다. 믿는 것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생명의 복음을
믿으니 다만 말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15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도 다시 번역해 드릴게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려 주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고난은 모두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분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도 점점 더 커져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전도되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찬송 소리가 점점 커지겠죠. 우리 영광교회 오늘 여기 앉으신 분들이 한 3,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죠? 3,000명밖에 안 되는데 1,000명, 2,000명, 3,000명 맞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더 많아져 봐요. 10,000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면 찬송 소리가 더 커지겠죠.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사람들이 더 많아질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찬송 소리는 더 높아질 거다, 커질 거다. 그래서 바울도 죽음 무릅쓰고 전한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지금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생명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오늘도 죽을 줄 알고 사역하는데 죽지 않고 또 살아나요. 그러나 언젠가 결국 죽게 되더라도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예수님과 함께 자신도 살려주실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함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시 서게 될 줄을 나는 안다. 그러니 바울은요, 죽을 마음으로 오늘도 뛰어나가요. 생명의 복음 전하러. 아직도 구원의 복음을 전달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뛰어나간다는 거예요. 16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 갈 테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죠? 죽을 날은 가까우죠. 그러나 천국에 들어갈 날도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죠. 바울이 처음 복음 전하러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한참이었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젊고 싱싱했어요. 그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냐고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에는 한 50대 중후반의 나이였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져요. 그러니 지금 50대 중후반 되면은 나이를 실감하죠. 여기 50대 중후반에 계신 어르신들 계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겉사람이 늙어가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아요? 흰머리가 갑자기 막 팍 늘고, 그죠? 목도 처지고 주름 생기고, 그죠? 관절도 좀 삐그덕대고.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요, 사실은 지하교회 때만 해도, 지금 이제 청학동 앞에 있었던 지하교회 때만 해도 그때 당시 겪었던 이 사건과 아픔이 너무 커가지고 참 살아있으면 일하고 뭐 죽으면 천국 가면 그만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오늘은 살아있으니까 죽도록 충성하면 그만이고 죽으면 천국 가면 그만이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래서 아내하고 맨날 이제 새벽에 나가면서 오늘도 뛰다 죽자 뭐 그런 얘기 막 나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뛰다 죽자 그 심정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도 겁이 안 났거든요. 그러나 막상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사실 그런 마음으로 뛴다 했는데 뭐 하나 번듯하게 이뤄놓은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죠. 예,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대요. 내놓을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17절 계속 읽어볼까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이것도 쉽게 번역하자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고통은 영원히 다함이 없는 영광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게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 5차 이제 전도 여행까지 나오지만은 중간이에요. 이 중간 조금 못 미친 시점에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던 경험들,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했던 그런 고난을 이력서처럼 적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극히 일부거든요.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고난의 이력서를 적어놨는데, 그런데도요 엄청난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열거되고 있어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고난의 이력서가 열거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큰 고난을 오히려 가벼운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100년 미만 이 땅 위에 머물면서 그래도 예수님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서 뭐라도 한 것은 조금은 있어야 천국에서 좀 상이든 영광이든 뭐 받지 않겠냐. 그래서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고난 없으면은 면류관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 위에 아무 고난 받은 것도 없고,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거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도 어려움도 불이익당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뭐 욕먹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 믿고서 잘만 되고 복만 받고 성공만 했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서 부자와 같이요. 부자가 뭐라고 야단 맞아요? 너는 세상에서 받을 것 다 받았다. 그럼 끝장이죠. 끝장이죠. 이런 이치로 혹시 선한 일, 좋은 일, 바른 일, 의로운 일을 열심히 했는데 세상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든. 알아주지 않으면은요, 그때는 춤을 추고 기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세상에서 알아주지 못한 것들은요 천국에서 다 정산될 거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이 땅에서 안 받아먹는 게 좋아요. 여기서 계산돼 버리면요 천국에 가서는 정산할 상급이 없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지나왔으니까 아시죠? 제가 그거 설명해 드렸던 거 기억나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나는 상을 얻지 못한다는 거 안 돼요. 복음을 전하면은 상을 받아야지 왜 안 받아? 근데요, 왜냐하면 바울이 뒤에 부연하기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 같아서 전하는 것 뿐이다. 그냥 죽지 못해 전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 있으니까 내 안에 막 불 붙는 것 같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전할 수밖에 없게 하시니까 나는 그래서 전하는 것 뿐이고, 이것으로는 하늘에서 상을 얻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상이 될 거 하나 좀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라 그러냐면, 혹시 나에게 하늘의 상이 될 거라고 여겨지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마땅한 권리를 다 누리지 않은 것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이 상이 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이. 왜냐하면 나중에 개척한 교회들을 통해서 후원을 받긴 했지만 어느 철없는 교회들은요 바울이요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돕지를 않았어요. 다만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비량으로 천막 짓는 일을 해가지고 벌어서 그 교회에 쏟아놓고 했던 일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마땅히 그곳에 그런 교회를 개척했고 그 교회에서 헌물이 모아져서 뭔가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바울의 생활도 보살폈어야 맞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미처 교회가 신경 쓰지 못하니까 바울이 스스로 자비량으로 돈을 벌어서 그 교회에 필요한 대로 헌금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 나갔다는 거죠. 혹시라도 하나님이 천국에서 상급을 계산하실 때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 좀 예상은 한다, 이런 말을 해요. 자, 18절에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것도 쉽게 번역하자면,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에 눈길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곧 사라질 터이지만 그 하늘의 기쁨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영원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해도 나는 괜찮다, 보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100년 미만 잠깐 누리다 끝날 것에 아등바등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서 누릴 더 높은 차원을 향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너무 현세적이고 너무 실리적이고 너무 물질적이고 너무 기복적이고 너무 성공주의고 너무 긍정주의에 쩌들어 있고 이런 신앙, 별로 좋은 신앙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에게 대체로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체로 그리스도인의 상은요, 하늘에서 커야 맞는 거죠. 이 땅에서 클래요? 이 땅에서 큰 상 받아봐요. 그러면 이 세상 끝나면선 상 없어지는데, 이 땅에서 받을래요? 하늘에서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아무 생각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혹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어떤 손해나 고난, 환난이나 불이익 당해도 억울해하지 말고 낙심하지만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참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다음 세상이 영원한 진짜 본편의 세상이다 라고 믿는 믿음 안에 이 세상의 100년 미만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멋진 영광의 도구로 우리 인생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하고 이 땅의 것으로 다 받아버리면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딱 한 번 마가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딱 한 번. 이 현세에서 받을 어떤 복의 약속을 하신 거죠. 이 외에는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된다, 이 땅에서 큰 상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딱 한 번, 이거 외에는. 이 한 구절도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면서 이제 예를 드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 뱀을 집어 올리는데 뱀이 물어도 괜찮아. 독을 마시는데 해를 받지도 않아. 병이 걸린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까 병 걸린 사람이 나아. 모든 사람이 뱀을 집어요? 모든 사람이 독을 마셔요? 모든 사람이 병 걸린 사람에게 손 얹으면 다 나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죠. 실제로 그런 거 있죠. 독사를 집었지만 독사가 팔에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죽지 않아요.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그랬죠. 그렇죠? 그런 일도 있더라. 표적이 있더라. 그래서 뱀을 집어도 물려 죽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 케이스를 말씀하신 것뿐이죠. 모든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도 해를 모두 다 그렇게 당하지 않는다는, 모든 경우 그렇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뱀에 물려도 독을 마셔도 괜찮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거 시험하다가 진짜 죽은 사람 있다니까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으니 이제 뱀을 잡아도 괜찮다. 코브라를 갖다 잡아버렸네. 그래서 남미 무슨 교회에서 그렇게 물려 죽었대요. 예배 중에.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뱀 집으시면 안 돼요? 그런 표적도 가끔 있긴 하지만 그런 신비한 일을 따라가면은요, 건강한 신앙이 못 돼요. 예,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모두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별로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데, 왜냐하면 세상 조금 살다 보면 천국 갈 텐데, 그죠? 이제 얼마 남으셨어요? 몇 년 남으셨어요? 천국 가려면? 예? 그죠?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5, 60년 더 사시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애써 쌓아 올린 것들 천국 갈 때 가져갈 수도 없고, 그죠?
땅에다 다 두고 가야 하는데 땅에서 100배 받으면 뭐해요? 1000배 받으면 뭐하냐고. 정말 중요한 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 하늘에서 얻게 될 것들이 정말 귀중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다면. 바울은요, 땅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지 못하는 것은 영원하다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땅의 것으로 심고 하늘의 것으로 거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유한한 것으로 심고 영원한 것으로 거두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영광의 가족들이 다 그런 지혜로운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면서 너무 이 땅 위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쌓으려고 막 아등바등하면서 가족도 못 보고 말이에요. 자기 몸도 돌보지 못하고 막 이렇게 그냥 막 허리 휘고 마디마디마다 붉어지고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예. 이 땅 위에 필요한 것 이상으로 쌓지 말고 하늘에 쌓는 지혜로운 하나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저희는 너무 미련해서 눈 앞의 것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 발의 등이요 제 인생의 길에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의 눈을 밝혀주셔서 미련하여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가 지금 바른 인생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너무 이 땅에 유한한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여 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아야 하는 이 귀하고 적절한 시간에 우리가 엉뚱한 다른 것들로 허송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의 남은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옳은 길, 바른 길, 복된 길, 선한 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찬송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화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